상당히 긴장되고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벌써 좋은 밭 가족이 된 지 20개월 차 된 최용원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저에겐 상당한 축복입니다. 전에 교회에 다닐 때도 성실히 예배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일날조차 알바를 하러 다녔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교회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시간만 되면 목사님과 함께 가서 벽돌을 나르고 오죽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벽돌을 나르러 나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주말에 회사의 일거리를 일부러라도 만들어 알바를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알바를 하면 썩을 양식을 구할 돈을 주긴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벽돌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만 있다가 다시 교회를 다니려고 집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와중에 우리 전순영 집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좋은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너무 멀어서 안 가겠다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소리치시며 설교하는 모습이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하며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아내와 가인이가 한번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한 번만 데려다만 줄게, 대신 나는 안 들어가고 끝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했던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새가족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하물며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가족 공부를 하며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주일날 예배 시간과 또 휴대폰에 성경 일독 어플을 깔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이 전부였던 저였는데 지금은 매일 말씀을 보며 묵상을 하고 있네요. 묵상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짜증을 내거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핸들만 잡으면 제가 승부욕이 생겨서 지기를 싫어하고 경적을 수시로 울려대곤 했었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일에는 경적을 울리지 않게 되었고 양보도 곧잘 해주곤 합니다. 집에서도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가 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화가 올라오다가도 어느샌가 참아지며 수그러드는 것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저를 보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짜증을 부리곤 했을 텐데 우리 애들에겐 그런 것이 별로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제 앞에서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나마 어릴 때 좋은 밭에 오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좋은 밭에 와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쯤 엄청 싸우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제 옆에 오시더니 저의 시험지를 보시더니 그것도 모르냐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그 일이 저에겐 상처가 되었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고 또 소극적인 아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특송을 부를 때도 청심환을 먹고 올라가도 덜덜 떨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저에게는 두려움이고 공포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좋은 밭은 그야말로 새 생명과 같습니다. 일단은 청심환을 먹지 않고도 특성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나감으로 말씀이 채워지고 순종이 더해지는 만큼 두려움도 또 쉬이 노하는 것도 극복해 나갈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올해 주신 말씀이 소리를 내라인데 목사님께서 간증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기 어렵다고 힘들어한다는 핑계로 정말 그건 핑계일 것 같아서 정말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간증을 문을 또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던 자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도 않았고 힘들게 나를 부인하고 산다고 생각했고 나를 죽이면 산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들이 다 나를 위한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임을 좋은바 교회에 와서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하고 미련하여 어리석어 말씀을 모르면서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좋은바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없었고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찌합니까? 주님 저는 믿음이 챙기지 않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연히는 믿지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우연히는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합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내 말에 수긍이 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편이 나의 안전장치가 되게 하셨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리라고 그리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 말씀에 눈물이 팍 터져서 참고 싶었으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집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니 아직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거라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려오는 거야? 그냥 버리라고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래 나도 해보자 버려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 버리고 끊어내자 네 버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내 생각 몇 개가 올라오면 예수의 피를 외치며 나를 버리니 저에게 없었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느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지신 이동봉 목사님 인생을 끝까지 지켜버리고 열매를 위해 귀한 목사님을 삼고 싶은 것은 그런 목사님 말씀에 불평불만했음을 깨웁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가시의 잘부터 제자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딸만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정말 그 가슴으로 닿은 그런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최영호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 그죠? 그리고 공부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심지어는 벽돌을 날라도 예수 영접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벽돌까지 날라도 예수 영접은 안 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안 믿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믿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서 그 세가족 공부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말로 말씀으로 낳은 아들 우리 최영호 집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